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2장 말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12장에 나오는데 그 이어지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죽은, 우리로 치면 뭐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라든지 이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서 5절 중에 특별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의 재난과 또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손에 북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 임재죠, 그죠? 빌라도의 어떻게 보면 폭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은 거.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은 거. 이 천재지변이죠, 이런 거. 이런 걸 들어서 이런 죽음의 사건들을, 큰 사건을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 사람들처럼 멸망당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큰 환난과 재난을 볼 때 그것을 누구의 탓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고 잘못해서 죽었고 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나라의 위정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투사죠. 이제, 뭡니까? 투사하는 거죠, 그게. 어,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기회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의 이 사건, 큰 천재지변과 같은 또 그런 사건을 통해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네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다. 앞에 사건을 놓고 비유로 결론을 짓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6절부터 나오는 이 6, 9절에 나오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이 비유는 앞의 사건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죠.
그 사건,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도 이상하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지. 포도원에 하나님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정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인 12지파를 거기에 심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조경수로 심은 게 아니고 과실수로 심은 거죠. 열매를 기다리니까 거기에 무화과 나무 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때이지만은 결실하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너희가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때가 온다고 앞에 나오는 그 사건을 다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내가 세례 받은 지 몇 년이 되었고 신앙생활 몇 년이 됐고 중직이고 뭐 은사가 있고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하나님은 삶의 열매, 회개 열매, 변화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은 3년이 지나서 무화과 나무는 좀 특징이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잎이 무성한데 이 잘못된 때에 가면 이 열매를 찾기가 힘들어요. 잎이 무성해요. 열매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외식의 경향이 있죠. 그런 모습을 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많이 빗대었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강팍한 영적 태도를 책망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어떤 자손인데 그러면서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우리는 그래서 괜찮아.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강팍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은 그냥 끝 찍어버리자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보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죠. 이 중보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저 돌볼 테니까 정말 저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을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년 동안이나 결실하지 못한 가망 없는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내와 또 은혜를 보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날 동안, 변화의 날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줬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 회개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껍데기만 자랑하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어떤 불행이나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그 사건, 사고, 불행,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건, 사고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난 사람은 괜찮은 사람. 아무 사고가 안 일어나고 있어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내 삶에 평안하고 아무 뭐 병거가 없으면 난 내 영혼은 괜찮아. 뭘 괜찮아요, 괜찮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살이 가운데 불의의 재난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불의의 재난이 없어도 영혼을 돌보고 내 자신의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별개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때 나를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구나. 나도 내 영혼이, 내 삶이 변화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렇게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변화의 기회를 삼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아이고 그 사람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투사하고 가스라이팅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멀쩡하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인내하고 계시면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뭐 외형적인 이야기, 그런 봉사를 얼마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경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외면이나 외형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또한 교회에서 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변화하기 위해서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함께 협력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괜찮아, 아무 일 없거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양충근 집사님, 송영남, 박인수, 권영호 성도님의 하늘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